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네. 룻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선택을 잘못함으로 죽음과 저주를 얻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는 지혜로운 선택으로 축복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우리들은 룻기 2장을 통해서 룻이 받은 하나님의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 접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는 주님, 저는 당신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리고 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보아스는 보리추수가 한창일 때 룻이 포함되어 있는 일꾼과 함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림자로, 그리고 보아스를 교회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봅니다. 그런데 룻기 3장 1절을 보면 룻이 그동안 너는 시험인 나를 봉양하기 위해서 극심한 고생을 했으므로 이제 내 몸과 마음에 진정한 쉼과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위로 겸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고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보리를 까불린다라고 하는 것은 키즈를 통해서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는 원시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3장 3절로 4절에 시므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주는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네. 이때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 해야 될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중요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도 원인도 신조도 헌장도 행위도 그리고 예배당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증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순종입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intimately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단지 구원받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 인물이 되시기를 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알았으나 주님에 대해서 더 개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실체적으로, 더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부부 생활을 약 52년 동안 했는데도 체험적으로 제 아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연휴 마지막 날 저는 학교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마치고 회의 중 참석자 한 분이 저희를 with $100 you can eat all, 100불만 내면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랍스터 뷔페를 갔는데 저는 아무리 가도 한 번밖에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4번 가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52년 동안 내 아내와 더불어 살았는데 내 아내가 랍스터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제 자신이 깜짝 놀랐던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돌아가신 친부모님보다
더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건과 장사 지냄과 부활 승천과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에 대하여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죽음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 나오미가 자부 루세게 루사 내가 너의 구속자 보아스에게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조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룻기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8절 하반절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는 첫 번째 단계는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깨끗이 씻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내 기도 생활은 열매가 없고 죽은 것 같다라고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한테 오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탄적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씻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럽고 부패하고 상처뿐이고 가난한 신부가 최고의 덕망과 인격과 부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랑께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쌍한 여인에게 신랑이 가까이 오고 있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여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추하고 더럽고 완전히 망가진 룻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룻과 같이 더럽고 천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와 결혼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어제 목욕한 것이나 한 달 전에 목욕한 것이나 1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목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깨끗하라고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의 몸은, 나의 몸은 물론 여러분의 정신, 마음과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깨끗이 씻어줍니까?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울은 우리들의 더러운 점과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므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울 같은 기능을 함으로 성경 읽기를 꺼리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를 정난하게 나타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에 의해서 정결하게 씻어지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룻기 3장에 나오면은 룻에게 깨끗이 씻어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인됨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S라고 하는데 그 철자의 순서대로 하시라고 권면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A라고 하는 것,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C, confession,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supplication, S, supplication, 하나님께 탄원하는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다음에 죄를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죄를 규명해서 나열하고 여러분의 죄에다가 못을 쾅쾅 박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탄과 세상의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여러분과 저의 자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룻이 보아스에게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가장 먼저 깨끗이 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랑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관계를 맺기 원하시면 정결함이 선행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의롭다고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우리를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음을 믿고 인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기름을 향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자를 움직이려면 여자가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에게 남자의 마음에 들어 남자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깨끗해야 된다.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된다. 기름을 발라서 아주 보들보들하게 하고 향내가 남자의 코를 감미롭게 해서 사죽을 못 쓰게 해야 된다라고 며느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말은 향기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지만 성직자의 기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직자의 기름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성직자가 주님께 헌신하듯 결혼한 배우자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가서도 역시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신랑과 신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성이로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또 아가서 4장 14절에 나도와 버능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주 가까운 사랑을 기름과 향유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과 향유를 헌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말씀과 보혈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향수나는 향수를 바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기름은 성경을 보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상반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름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할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결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결해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올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라고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달콤하고 향기로운 구원의 냄새가 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저 옆에 오면 저는 그분에게서 나는 세속적 냄새를 벌써 느낄 수가 있으나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이 우리 집이나 교회에 들어오면 저는 그 사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즉 대단히 좋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육체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상태를 초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육체는 단지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 바로메타에 지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최고로 향내나는 헌신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의복을 입으라고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3장 3절에 보면 의복을 입고 오라고 했습니다. 룻은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모인 나오미는 룻에게 옷을 잘 입어라, 옷을 아름답게 입어라, 너는 그 신랑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은 과부의 생활을 참으로 오래 했습니다. 따라서 과부 복장을 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은 추수하는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입었던 옷은 땀에 찌들어 냄새나고 다 낡아서 너털너털 거렸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는 곧 보아스를 만날 테니 그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헌것, 그것도 과부 복장, 상복을 벗어라, 또는 상을 당한 표식인 상장을 떼어버리라는 이 권면은 룻에게 있어서 대단히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부의 복장은 남편이 죽음과 동시에 자기도 죽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복과 상장을 벗고 떼어버린다는 것은 이제 살았다는 소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는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다는 소식인 것임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룻이 새 옷을 입게 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슬픔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화관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기쁨의 아침을 주겠다. 룻아,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이제 떨쳐버려라. 내가 찬양의 옷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옵니까? 아름다운 옷과 기쁨의 옷과 찬양의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옷을 어디에서 얻게 됩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이사야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불평과 불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완전하게 의뢰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루사 넌 너의 구원자의 발밑에 자리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구원자 발밑에 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의존의 모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가 누운 발밑에 가서 룻은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룻의 이 행위는 보아스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속자로 남편으로 모시기를 원하여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는 부정하고 불순한 생각과 동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현상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작마당은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룻에게 내가 그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가를 보아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에 나가는 룻의 결정은 룻의 단독적인 의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현대의 러브 호텔처럼 두 사람이 은밀하게 갔다가 따로 들어갔다가 따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모든 일꾼들이 다 모여 공공연하게 생활하는 활동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룻은 밤에 은밀하게 보아스를 찾아왔다고 해도 더러운 그리고 불순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발 아래 눕는 것은 보아스의 보호 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 하반절에 룻은 보아스에게 나는 당신의 여정인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당신의 날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이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고 당신에게 완전히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행위로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께 의탁하지 않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no,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내 구속자, 내 구원자의 발 아래 무릎을 완전히 꿇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이 강단도 이 성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는 주님의 발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발 아래 나오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완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 가장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완벽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로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룻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절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늘에 보아서
즉 주님과 가까이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순종함이 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이지만 뜻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음 없이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내게 해야 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룻은 어머니에게 그 말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주님의 길과 주님의 뜻에 네 주님,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주장과 고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라고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실체를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린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주님을 실제로 만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끼고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성경을 끼고 되돌아나오는 젊은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학교에 가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줍니다. 그러나 순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종교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본문의 보아스는 룻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도 보아스의 옆에 있었습니다. 룻이 보아스 옆에 가서 섰다는 것은 룻은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신부감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난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그것도 과부가 자기 발 아래 누워 있으니 얼마나 당혹하고 놀랐겠습니까? 잘못하다가 온갖 누명을 나쓰고 자기 혼사길까지 막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룻을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멘. 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축복해 줬을 뿐만 아니라 룻에게 확신까지 주었습니다. 룻기 3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의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 여러분들, 참 보아스가 룻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보아스보다 룻의 전 남편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설교에 자세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라고 안심시키고 확신을 줍니다. 이방 여자이고 가난하고 과부인 여자가 당대의 유력한 자의 발 아래 누웠으니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이고 확신을 주고 축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떨리고 두려움에 초죽음이 되어 있는 룻의 마음에 지극한 평안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야 되겠다는 바로 이런 확신과 이 평안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룻이 보아스를 사랑하기 전에 보아스가 먼저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완전한 사랑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을 더 풍요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룻이 보리추수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6대나 되는 보리를 룻에게 주어 룻이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의 보리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필요를 초과해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넘치게 채워진 이유가 뭡니까?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왔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발밑에 온 룻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주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주었습니다. 풍부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등등 고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기의 확신을 주시고 고난의 두려움을 쫓아주시고 성공과 승리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 풍요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는 보아스의 처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루에 가득 찬 보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조언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룻이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보아스의 결정과 보아스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룻기 3장 18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도중에 쉬지 아니하시고, 즉 중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본문의 보아스도 룻과 결혼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업을 성취하신 후에 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적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갖 수모와 고난을 무릅쓰고 구원자 보아스의 발 아래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달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엄청난 기쁨과 평화와 소망을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